자,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이제 주제를 시작합니다. 존귀하게 여길 지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남교회 지체들은 다 존귀하게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정말 존귀한 거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지체가 되는 분들은 존귀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지체. 역시 이것도 지금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 담임 목회자가 요구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이뤘을 때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 내용이 사실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였죠.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크게 보면. 그런데 거기엔 뭐가 핵심적으로 계속 라인이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였습니다. 그죠? 성도들과 담임 목회자의 관계죠.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한 몸,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말씀만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했으면 이루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지금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도 보내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갈 수 없으니 내가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내용을 하는 가운데 디도를 보내겠다는 내용 한 가운데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즉 디모데와 디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디모데 또는 디도와 같은 이런 같은 부류, 디모데와 같은 믿음, 디도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을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 이제 내용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어요. 첫 번째, 존귀하게 여길 지체의 모델을 디모데를 두었어요. 디모데. 물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되어 와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치리하는 대리자로 지금 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요구와 기쁨을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이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첫째, 디모데는 어떤 면이 있길래 존귀하게 여길 지체로 지목이 되었나? 오늘 이걸 배우면 되겠죠? 네? 첫째, 바울과 한 뜻을 가졌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뭐다? 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뜻. 하나다. 하나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리하는 그 모든 적임자. 바울이 가야 되지만 바울이 갈 수 없는데 누가 가면 이 빌립보 교회를 치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짜 멋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적임자를 디모데를 선정하는데 디모데가 선정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바로 바울과 뜻이 하나다. 한 뜻. 자, 2장 19절로 갑니다. 어제 18절까지 봤죠? 18절 하고 오늘 19절. 자, 시작. 네.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20절 제가 좀 이제 그 뒤에 나누는데 한번 20절도 읽어보세요. 밑에 바로 20절 있죠? 시작.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다 안다. 너희의 사정을 다 알므로 너희 사정 다 알므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게 교회의 사정을 내용을 다 알아요. 디모데가. 그러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를 받는다는 뭐냐? 한마디로 디모데가 가야만이 니들의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좋게 상황을 다 치리할 것이고 내 이제까지 말한 대로 그럼보다 나는 안위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안위를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교회의 어떤 그런 좋아진 모습, 개선된 모습,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그것을 분명히 디모데가 가면 해결할 텐데 그리고 내가 이미 편지로 보냈으니까 이대로 너희들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야? 내 마음이 다시 기쁘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언짢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알고 바울을 통해 다 알았겠죠? 알고 가서 그 문제를 치리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나는 바울의 보고를 나중에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았을 때 나는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마디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다시 기쁨을 얻게 될 거다. 아니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다? 그는 뭐다? 뜻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한다. 이게 원전에 보면은 뜻을 같이 한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 폭넓게 보면 같은 한 뜻이란 것을 우리가 해석됐지만 사실은 같은 한 혼이다 그런 뜻으로 사실은 가깝게 쓰여야 될 말입니다. 한 혼이다. 우리는 디모데와 나는 한 혼이다. 그래서 바울을 대리해서 가서 바울이 정확히 지적한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지. 그러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받고자 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치리하고 그 결과를 바울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를 높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지체들은 세상에 나아가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미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지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이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의 그 믿음에 정말 벽서와 같은데 그 믿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이 되고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지금 빌립보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내놓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였어요. 담임 목회자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을 이간하는 사단 마귀와의 역사에 놀아나면 이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럼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막히고 생명이 막히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게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율법을 다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건의 모양으로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기 시작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담임 목회자가 전가하고 전달해주고 세워준 것들을 파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의 관계를 파괴시키면 그 위에는 끝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지체들과 담임 목회자의 관계를 파괴시켜주면, 이간시켜주면 또한 그건 생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초대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 마귀 세력은 계속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담임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지체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눈치 보고 교인들의 상황에 따라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서비스 업종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인들의 당당히 요구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갈 수가 없으니 감옥에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 요건이 뭐라고요? 바울과 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한 혼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 혼. 여러분 한 시리즈 한 혼 말씀 그래도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한 혼이더라고 보니까. 하나 시리즈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한 혼이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뜻을 품고 사는 자만이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빌립보 교회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한 뜻으로 사는 디모데가 선정이 되고 디모데가 파송이 됩니다. 아멘.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하나가 돼 있고 나와 혼이 하나이며 뜻이 하나이며 믿음이 하나고 생명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사명이 하나고 소명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 그 존재는 지금 사실 디모데가 최고다. 그래서 29절에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대신해서 갔을 때 디모데의 말을 들으란 얘기죠. 그 치리를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의 그의 소망, 그의 사명, 그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다. 교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었어요. 당신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게 뭐냐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체들로 잘 자라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 자라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일순위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왜 보낸다고요?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지금 이 뜻, 골로새 1장 28절, 이것은 뭐예요? 디모데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아셔야죠. 이게 바울의 생각일까요? 이게 바울의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지체들을 바라볼 때 뭘 가장 우선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같은 성분을 날마다 공급받아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좀 떠나가지 않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게 없어요?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해봅시다. 아니에요. 그냥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바르게 합시다. 그 뜻이 맞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제까지 우리 잘못되게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늘 얘기하잖아요. 왜?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마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당에 있었어요. 저는 성서와 지성소의 것을 늘 한마디로 사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내고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정확히 다 몰랐다고요.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을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서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걸 붙잡았죠. 너무너무 좋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개혁되어지고 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란 것은 이미 정해진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바뀌지 않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뀌지 않아. 개혁되지 않아요. 혁신되지 않습니다. 1988년 전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도 똑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세워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고 개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바뀔 수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기발한 목회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목회들을 개발을 해서 잘 그렇게 해서 부흥되면 세미나를 열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또 우르르 쫓아가서 그걸 배우고 그것을 또 답습해서 하고 예, 지금 그런 실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는 교회가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아들의 혼을 사용하죠. 자, 제가 말했죠. 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20절. 그것이 원전에 보면 같은 혼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같은 혼이죠. 에? 같은 한 혼이잖아. 한 혼은 아멘이고 같은 혼이라면 이상해요? 한 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격, 아들의 격.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측면, 개인적인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생각, 한 지체로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들의 혼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혼으로 하지 않고 아들의 혼으로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동거하면서 아들의 혼으로 할 수 있다. 혼자 할 때 말이에요. 혼자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들의 혼으로 할 때가 많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서 기도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혼으로 기도하지 않죠. 아들의 혼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할 기도가 별로 없는 거죠. 빨리 성장해야 돼요. 네. 1시간씩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이제 그 끊고 나는데 아들이 돼서 내가 이제 아들로서 필요한 게 사실은 더 많아야 되죠. 그렇죠? 아들로서 기도할 게 더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체 간에, 우리 성도 지체들 간에 하나의 혼적인, 아들의 혼적인 연합을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할 때는 아들의 혼을 사용하기가 쉬운데 함께 여러 가지 20명, 30명 모여서 이것 좀 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게 아들의 혼으로 하다가 많이 부셔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혼자 할 때는 김성 집사님 이거 좀 닥터 청소 좀 해요. 혼자 할 때는 주님께 영광. 오늘 내가 독점으로 하네. 막 주님께 영광. 난 아들로서 이걸 잘 해내야지. 근데 3명만 붙여주면 맨 싸워. 한 5분도 안 가서 큰 소리 나. 어?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아니야 저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건 아들이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붙여주면 성도 지체들 간에 합력해서 뭘 하는 거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왜? 같은 혼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뜻으로 하지 않는다. 각기 자기들의 사람의 혼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다. 그리스도의 일인 교회, 그리스도의 일이 교회 일이죠. 교회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아까 28장 골로새 1장에 본 것처럼 24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 교회 일을 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혼자 심성미사 와서 청소를 아무도 몰래 아들의 혼으로 잘 하고 나면 주님께 영광,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냥 아들의 혼과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촉촉하게 은혜롭게 돌아가는데 2명만 붙여줬다 하면은 하고 나면 찜찜하다. 응? 아까 내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하게 해가지고 일이 그냥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막. 응? 이렇게 단체로 했을 때는 몇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어떤 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충돌하고 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세나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혼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제물, 믿음의 섬김 이미 여기 바울이 요구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이 이제 어떤 혼이에요? 아들의 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혼이잖아요. 이 혼을 보다 제물처럼 드려라. 몸만 제물처럼 와서 일하지 말고 몸은 제물처럼 일해. 섬김의 자세로 일해.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 몸은.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혼, 생각과 마음과 뜻은 아주 무섭게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몸이 그렇게 하듯 또 반대로 몸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생각과 뜻은 나는 재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몸과 우리의 혼이 함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바울이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성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관제의 전제가 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포도주처럼 나는 녹아져서 부어지기를 원한다.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몸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몸은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섬기고 양육하는데 혼은 다른 마음과 다른 뜻과 다른 의지력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다른 혼이에요. 다른 뜻을. 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지체죠? 교회 내에서 여러분 다 존귀하게 여기면 특별히 더 존귀하게 여길 지체가 누구다? 담임 목사와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를 존귀하게 여기라,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건 누구냐? 그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다. 한 뜻을 가진 자다. 한 혼으로 사는 자다. 나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 혼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고 동시에 한 혼이 한다 이거야. 한 영은 부인할 수 없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은 정말 다르게 말할 수가 없죠. 영은 하나님과 다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뻐그러져요? 한 몸이 되는 것보다는 한 혼이 되는 것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할 때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될 때, 그때 교회를 깨끗한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뭐예요? 영은 걱정하지 마. 한 영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저는 이 한 영, 그리스도의 영만 말할 거니까. 아들의 영만. 그는 뭐예요? 한 몸. 한 몸. 우리가 서로 보니까 뭐예요? 한 몸으로 하는 것을 좋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청소로 일하는데 저기서 앉아서 놀고 있어. 그럼 그걸 좋게 봅니까? 본인도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뭐다? 혼이란 말이에요. 이 혼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뭐가 문제야? 이 한 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서 내려온 이 말씀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그것에 머리 숙이고 아멘으로 무릎 꿇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 바울의 요구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한 대로 네 번째 말씀했죠. 요구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와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편지만 보내고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모든 바울의 요구사항을 다 이 교회에 그대로 정립을 시키고 교회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는 혼이었습니다. 한 혼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 혼이 된 것은 새남의 모든 지체들은 아들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한 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 아들의 혼, 한 혼, 아들의 한 영, 아들의 한 혼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각각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옛사람이라고요.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그게 옛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걸로 살면 100% 지옥 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육신의 생각이 8장 6절에 사람의 생각이 그게 갈라디아서 그건 육체라고 했지. 아예 육체. 갈라디아서는 영과 육체로 나눴고 로마서는 영과 사람으로 나눴죠.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나눴죠. 자신이 사람의 혼으로 탈선을 하여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탈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굳어진 것은 타락이고 다른 지체들도 사람의 혼으로 대하거나 내가 사람의 혼이니까 왜 다른 사람도 다 사람의 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해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어떤 지각만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선교부, 예배부에서 일하는 봉사부, 사회부,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런 지각과 혼만 가지고서 자꾸 일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다른 지체들도 사람의 혼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엉뚱한 생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문제를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또는 반대로 자신은 아들의 영인데 다른 지체들은 하등한 사람의 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이런 또 지금 엉뚱한 지체들도 있어요. 이런 이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이야. 그래서 아들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 자기 기본 인식에 저 사람들은 이제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사람의 혼이지. 그 인정을 안 해. 무시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새남 지체들이 한 혼, 한 뜻으로 행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거듭난 지체들은요, 아직 혼적인 것이 좀 어릴 수도 있죠. 미숙할 수 있죠. 그래도 그분들이 미숙하게 하더라도 그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들로서 하는 것이라면 존중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파송되는 것은 디모데는 한 뜻, 즉 한 혼으로
누구와? 바울과 그리스도와. 아멘입니까? 그 한원으로 하여 빌립보 지체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2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가운데 있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사도 바울과 같은 한 뜻을 한 혼을 가지고 있고요. 너희들의 사정, 너희들의 이 사정이요. 한마디로 요즘에 교회로 보면 큰 문제도 아니야. 와,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잖아 우리는. 근데 이것을 아주 진실하게 생각한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창립한 그리고 가르친 이 담임 목사인 바울처럼 진실하게 너희들의 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는 자다 이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한 혼으로 사는 지체였습니다. 이런 지체들만이 병든 교회 지체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계속 더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은 잘 모르잖아요. 새가족들은 계속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우리하고 맞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온전한 지체로 양육하고 세워줄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와 한 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 혼을 가진 아들들만이 그들을 온전히 한 혼으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제 광주에 3주째 어제 다녀왔는데요. 늘 정말 갈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신다 하는 걸 많이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옵니다. 제가 한번 선포에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번 광주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리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도란노 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안 받아들여요. 한 석 달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바울이 발을 털어버렸어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애들한테는 저 이상 비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을 제껴버렸어요. 제껴버리고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2년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후대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며 기사와 예적과 표적과 귀신과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면 바울이 손수건을 한마디로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말씀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제가 그런 감동을 가지고 광주에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런 치유 역사도 나타나는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자도 데리고 오고 제가 그런 것을 좀 기도하면서 갔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 모임을 가이드하시는 한 권사님이 제가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신방을 좀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목요일날 하루 난 광주 다 쓰는데 괜히 뭐 이렇게 놀 시간 오면 놀면 안 되죠. 뭐스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어떤 분 가정에 거기에 조력하러 온 권사님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드님도 좀 중병에 예전에 그래서 지금 치유 중에 있지만 거의 치유됐지만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아직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분도 지난주 이렇게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수하고 그랬는데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식사를 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말씀도 같은 좀 연세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안수할 때마다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신 걸. 예,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적도 나타나지만 앞으로도 더 나타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씀이 잘 들어가요. 사실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굉장한 분량을 갖고 가요, 사실은. 지금 절기가 증가하는 것보다 양이 더 많아요,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절기, 율법 안에 있는 절기가 증가하는 그리스도지만 이건 성경 전체가 증가하는 복음이 뭐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아브람, 즉 족장시대에 아브람을 통해서 증가한 복음이 뭐냐.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할 땐 나도 막 좀 지쳐. 근데 2시간, 거의 1시간 한 50분을 한 번 나중에 논스톱으로 강의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이 드신 분고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를 요새 안 나가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잘 솔직히 못 알아듣는다고 잘 고백해 또. 그러니까 또 제가 설명하면 아 그래요 끄덕거리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통로잖아요. 저의 믿음, 저의 생명, 저의 영, 저의 혼, 저의 몸, 저의 모든 소망과 같아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해요. 처음 들을 때 너무 어려웠다. 뭔 말인지 잘 몰랐다 솔직히. 말씀이 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근데 정립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어렵죠. 근데 이제 어제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이건 정말 이런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고 찾아보기 어려운 만나기 어려운 말씀을 이게 너무 감격이다.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 이게 분명히 귀한 말씀이긴 한데 정립이 안 되는데 점점 이렇게 들을수록 이제 3번 듣는데 이게 뭔가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체계 있게 서서히 들어오는 걸 느낀다. 그분이 그렇게 첫 시간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움직인 걸 느낍니다. 근데 정립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와 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한 영과 한 혼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새남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와 분별과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과 예측을 버리고 지체 간에 서로 아들들로 인정하고 높게 여기며 합력한다. 인간의 혼으로 돌아가 자신을 높이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유치한 언행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들었습니까? 믿습니까? 먹었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같은 혼을 사용하십시오. 한 혼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